우리 교육자들이 마라나타 찬양을 또 오늘 주제에 맞춰서 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생겨서 여러분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찬미가 세 개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세 개가 다 누가복음에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걸 마그니피캇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장의 사가랴 찬가인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시작하는데 이걸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봉독한 이제 시므온의 노래인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눈쿠 디미티스라고 그렇게 라틴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 이제 대림절 기간에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가랴의 베네딕투스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되면은 해질녘에 마리아의 마그니피캇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때는 시몬의 눈쿠 디미티스 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쿠 디미티스인데 시몬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라틴 말인데 주님께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눈쿠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뜻이고 디미티스라는 것은 놓아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미가를 부르며 주님이 오신 강림을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587년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2500년이나 나라 없이 정말로 서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에서 식민 통치를 받았고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의 철권에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기다림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찬미 찬송 104장을 보면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 가사처럼 그들은 눈이 빠져라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것을 자신의 기도와 찬송으로 주께 올렸습니다. 유대인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쉐몬의 에슐이라는 18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흩어진 자를 모으소서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송 받으소서. 그래서 히브리 이렇게 찬양을 들어보면은 기다림에 관한 찬양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몬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 서 있는 그런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제 정결 예식을 드리죠. 마리아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규례에 따르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낳을 경우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은 40일, 또 여자 아이를 낳으면은 80일간 그렇게 부정한 날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물을 드리고 부정을 씻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정결 예물로 드린 게 보면 비둘기 한 쌍과 어린 방구 둘인데 이거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주님이 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그 성전을 들어간 두 가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자로 태어날 경우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런 규정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자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주님께 헌신례로 드리기 위해서 모친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25절을 보면 이 시몬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빨랑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이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성령께서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소원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주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와 예수를 만나게 됐거든요. 시몬은 아기가 들어오는 순간에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알려줬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중히 품에 안고 허리를 굽혀 입맞춤을 하고 아주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29절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 이 시간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메시아를 봤으니까 더 이상의 소원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나라 가도 나는 아무런 이제는 원망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아주 감격스러운 아까 눈쿠 디미티스, 주여 이제 나를 떠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알려진 찬미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찬양은 이제 14세기 동안 즐겨 찬송가로 불려졌고 기도문으로도 낭독되어 왔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그 아기 예수 안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구원자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몬이 메시아를 봤다 말하지 않고 구원을 봤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 일어날 구원을 미리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행하실 구원을 미리 앞당겨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기 예수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미 하실 일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편안하게 맞이할 정도로 그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메시아 보는 게 그렇게 갈망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메시아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염원이 가득했는데 오늘은 우리는 다 메시아를 벌써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시몬이 말하는 구원을 잘 보면 유대인의 범주를 뛰어넘고 있어요. 왜냐하면 31절,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또 우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만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이방이라는 말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또 그런 말을 믿으려고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몬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계 만방을 주께로 인도할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이 시몬을 통해서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 같은 사실을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흑암에 있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큰 빛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종종 이방인의 빛, 만민의 빛이라고 성경에 불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은 절대 한 민족에게만 그렇게 울타리 안에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벌써 우리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할 그런 의도를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옛날 한글 번역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도 참 좋은 번역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통해서 그 복이 모든 민족에 흘러가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있는 구원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2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빛, 이방의 빛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어느 날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희망이 없던 인류에게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기 예수에게서 이제 시몬이 성령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아기 예수가 구원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시금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서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 흥하게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패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는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과 영생이 나오지요.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심판과 구원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 멸망과 심판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구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이것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패하거나 흥하거나 그게 사업에 실패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멸망하느냐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느냐 이런 대단한 차이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아기 예수에게서 시몬은 십자가 달린 예수에 대해서 이제 암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4절 하반절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패함을 받게 될 자는 예수님을 비방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몫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결국은 그 예수님을 비방거리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의 모친이 정말 칼이 자기 마음을 자기 몸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처참한 장면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모친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들에게 박히는 그 못과 그리고 이마에 있는 그런 가시, 그 다음에 발에 못 박힌 그러한 대못, 창에 찔리는 게 아마 자기 몸에 그 모든 것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엄습해 오는 거고,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한다, 그런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3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심판자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어라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 마음에 있는 더러운 악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독사의 자녀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모든 악을 주님은 관통해 보시고 그를 정확히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 예수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실 심판자 예수님도 인간이 아무리 나는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심판자 예수 앞에는 숨은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고 엄하게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고 성령에 감동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시금석 되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심판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령의 눈으로 이 아기가 누구인가를, 아기 비밀을 하나하나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것,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의와 경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몬을 통해서 배우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자가 가져야 될 것은 의와 경건이에요. 왜냐하면 25절을 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먼저 의롭고 경건했어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렇게 시몬처럼 정결한 신부같이 의의 옷을 깨끗하게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보는 것은 성도들의 순결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하얀 세마포를 빤다는 것은 영적인 순결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지요. 신부의 첫 번째 조건은 순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가까이 올수록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얀 세마포를 입고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신부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더 경건했는데 시몬의 신앙은 경건하다,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경건의 의미에서 두려움에서 나온 경건이 있고, 율라베스는 신중하게 하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행동한다가 율라베스예요. 그래서 율라베스의 경건은 신중함을 강조하는데 이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세를 당해서 성도들은 이 신중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몬 당시에 이스라엘은 말레기 선지 이후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가들이 제멋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세에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정욕대로 사는 자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말세에는 수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나와서 택한 자로 삼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조심조심 신중하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에 붙들림 바 되고 기도를 깨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이제 본 사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봤는데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애수라는 영화인데 여배우가 유명한 비비안 리 하면 예쁜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흑백으로 난 거 보면 굉장히 오래됐죠. 기다림에 실패한 여인의 불행한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터에서 애인을 기다리는데 전사 명단이 자기 애인이 전사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큰 시리에 빠지게 되죠. 사랑하는 연인이 전쟁에서 죽었으니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슬퍼하다가 이제 언제 시간이 지나니까 군인을 대상으로 몸을 파는 창기가 됐어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생활고가 어려우니까 전쟁 때에 참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군인을 상대로 자기 몸을 팔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에도 잊지 못하는 애인이 나타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전사자 명단은 동명이인인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잘못 자기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왔지만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떳떳하게 애인을 만날 수 없는 그 운명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죄책감이 많은 겁니다. 자신의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게 너무나 내가 생각이 짧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나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비안니가 결국은 오토로 다리에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고 자신을 지키지 못해 사랑하는 연인과 재결합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아차 잘못하다가는 이런 신세가 되기가 쉽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습니까? 눈말 돌리면 쾌락이 얼마나 많은가요?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운데도 이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순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의 순결을 잃었을 때 오늘 비비안니와 같은 신세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어쨌든 주님 오실 날을 늘 기다리며 자신의 순결함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노아의 때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많은 죄를 따라갔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다 그래도 다들 그러니까 나도 뭐 어떻겠어 이런 생각이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타락한데 내 마음이 물들지 말고 정결한 신부와 같이 의의 옷을 단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죠. 분명한 주님은 도적같이 오겠다고 말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고 오늘 시므온처럼 의와 경건으로 단장을 하고 정말로 메시아를 만나는 큰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령의 인도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25절에서 27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벌써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한 번 나왔고요.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너 죽지 않아. 메시아 보기 전에는 안 죽어. 그런 지시를 친히 받았다는 거예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3번이나 나왔어요. 그거 보면 이 정말로 시몬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지시와 위로를 받은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6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받았는데 얼마나 그 약속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그 소망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이 날짜와 시간은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벅차오르고 성전에 들릴 때마다 이 설레임이 내 마음을 흔들게 될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요, 또 세상은 악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의만 가지고,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어렵고 고난이 심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셔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마음의 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오랜 세월 동안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나간 것처럼, 또 이 시몬이 정말로 세상에 이끌려서 함부로 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의와 경건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얼마나 그때 기쁨이 얼마나 정말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때 즐거움은 이 세상 어디에도 견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몬처럼 기다림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바라보며 나갑시다. 의와 경건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완전히 무장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읍시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기다림이 가장 경건하고 성스러운 그런 기다림으로 만듭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주여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참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시몬의 기다림의 노래를 부르며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눈물 날지라도, 수많은 유혹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사랑하는 한역교회 모든 성도들, 그 옛날 시므온처럼 의와 경건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위로의 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1:1로 만날 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